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나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 가치를 갖기 위해 또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할까요? 예배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worship이 무슨 뜻일까요? worship은 가치를 드리다, 가치를 돌려드리다, 이런 의미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나의 삶의 방향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예배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을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다.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겠다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도 예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함으로써 우리의 뭐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 당신은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주고서도 아낌없는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돼야 된대요. 돈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쩌면 내가 돈에 더 가치를 두고 돈을 더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돈에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로 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한번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을 가치에 두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를 예배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를 예배하고 있나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한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배하는 곳이 수만 종교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보세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알라,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속신앙도요,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배하는 것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좀 불분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헷갈리거나 불분명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도대체 뭐야?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예수님이고 뭐가 성령님이야? 이 부분은 오늘 나눌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을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뭔가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 부활하셨어요. 끝. 어쩌라고? 예수님을 보면 뭐 없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야?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과 지옥에서 차이가 있대요. 이 땅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지옥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불신자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옥에서는 예수라는 옛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을 받거든요. 지옥은 구원이 없거든요. 지옥은 이미 끝이거든요. 이미 심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뭐예요? 힘과 능력을 갖춘 동물의 왕 중에 왕이 사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을 주는 권세. 영생을 얻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의 권세, 영생의 권세, 치유의 권세, 생명의 권세, 건강의 권세, 죽고 사는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지만 사실은 저는 십자가에 감춰지고 이 앞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 4장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막 이런 네 생물들이 나왔는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영상을 또 보셔서 아시죠? 뭐예요? 말씀 너무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눈이 가득해요. 와,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왜 눈이 가득하다고 했죠?
그 눈들이 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냥 평상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을 감으면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뜨고서도 집중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떠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고 이제 손을 쫙 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스스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요, 동물에게 없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손을 쫙 펴가지고 뭘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뭘 했냐면 제가 손을 펴고 저의 온 몸이 손과 발과 심장과 나의 모든 기관들이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 마치 눈이 있듯이 그 소 독수리 보면 날개에 막 눈들이 팍팍 박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한테 눈이 박혀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세포까지, 나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을 막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그냥 찬양이 아니라 임재 있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물론 이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 찬양이 있고 막 불로불로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이 불로불로를 배우게 이렇게 체득하게 하시고 미국에서는 이 임재를 체험하게 하셔서 저는 제 소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두 개를 다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찬양을 막 임재 찬양을 이렇게 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옛날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방언을 못 했거든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그 거장들 있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베니힌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손기철 장로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할 때 이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찬양, 임재 있는 찬양을 틀어놓고 방에서 혼자 손을 쫙 내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방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용해도 됩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다만 나의 온 시선이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올려드린다면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정, 아무런 느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몸이 건조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며 예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안 받으셨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막 예배하면서 집중했던 게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텍사스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대요.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막에 가니까 사막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면 이슬이 이렇게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침낭을 덮고 자는데 막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이렇게 쫙 나가면요, 그 사막 그 모래 위에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슬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슬이 하늘에서 내릴까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날까요? 텍사스에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슬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기후의 조건이 맞을 때 그냥 나타난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후의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이 이슬이 그냥 딱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쫙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이거를 거룩한 낭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낭비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아, 내가 시간을 좀 낭비하는 거 아니야? waste of time 아니야? 근데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베니임 목사님은 quick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이슬이 딱 맺히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깊이 저도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도요. 각자마다 그 quick나는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분. 또 어떤 분은 5분 안에 10분 안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냥 짧게 왜냐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좀 조용한 찬양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한데 왜 눈을 감아?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래야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거 듣고 집에 가면요 다 까먹어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손을 쫙 펴세요. 자유롭게 펴시고 좀 다른 찬양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사전에 맞추지를 않아가지고 네, 눈을 감으시고요. 나의 온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일까지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각자 집에서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부르죠. 그래서 야훼, 야훼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숨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호흡과 숨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딱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아까 영상 볼 때 요한이 갑자기 막 우는 모습 보였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곱 개의 인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딱딱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황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신을 보낼 때 두루마리, 그 당시엔 책이 없었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딱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인을 떼서 보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상속을 할 때 두루마리의 인을 딱 찍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인을 받아서 아들만 그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떼는데 누군가 자격이 있는 자만 이것을 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천국에 아무리 봐도 아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옥, 천국과 이 땅과 지옥을 봐도요.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요한이 지금 그 사실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 인을 떼겠습니까? 누가 이 인을 떼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그 두루마리를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낼 자,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왜? 이 인을 뗄 자가 있대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딱 가지시니까 이제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와, 드디어 인이 열린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고 대추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모든 전략들, 악인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의 이야기들,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요한이 말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대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와,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책에 적을 수 없을 만큼 예수께서 행한 일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적었습니다. 두루마리에 봉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를 봉하고 열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연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뭐냐면 구약은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말씀들이 많이 성취가 됐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 신약의 내용들이 오늘날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다니엘을 봐요. 그리고 다니엘과 연결된 게 뭐예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아직 하나님께서 봉하셔서 열리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봉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두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봉한 것들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어떠함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봉하신 인들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이 천국 열쇠는 아까 봉한 것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여기서 보세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대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대요. 할렐루야.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열려지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것들이 탁탁탁탁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봉해진 계획들이 풀어진다고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요. 검은고는 뭐예요? 소리, 찬양이잖아요. 향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 그게 올라가서 어디에 담겨져요? 금대접에 담겨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상상하건대 아마 금대접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향한 금대접은 이 정도 채워지면 채워져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이만큼 채워야지만 채워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요, 100도라는 온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 그러죠. 이 임계점을 딱 닿으면 물이 벌벌 끓기 시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각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임계점이 좀 낮아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20도만 해도 20%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떤 거는 100%. 힘들죠. 100%까지 주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열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네, 제가 일부러 함정을 딱 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자세히 다시 보면 저도 아구까지인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채우래요. 예수님은요 그냥 채우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인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냥 솔직히 게으른 하인이었으면 3분의 1 채우고 귀찮아 이게 뭐야 하고선 3분의 1 채우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분의 2 채우고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지혜로운 하인들인데요 아기까지 그냥 채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금대접에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을 채워야 된대요. 채워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도 그 풀어지지만 나를 향한 계획들도 내가 기도할 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저녁마다 매일 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마음에서는 어때요? 애들이 저 작은 방구석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박혀서 한 시간을 있는데 매일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애기들 어떻게 맨날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담이가, 이소리가 어린이집이 괜히 됐는 줄 아세요? 얘네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매일 쌓는 거예요. 얘네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막 심는 거예요. 이 아귀를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 어린이집이 그냥 됐는 줄 알아요? 얘네가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가 쌓은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얘네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더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찬양을 쌓으니까 얘네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배로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100배로, 아니 1000배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임계점이 채워질 때, 그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풀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오늘 새 노래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새 노래는 뭐냐면 영적인 신령한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spontaneous worship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면 즉흥적인 예배. 많이 들어보셨나요? 즉흥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코드를 굉장히 단조롭게 해요. 우리나라 찬양은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외국 찬양은 코드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많아야 4개, 기본적으로 2개, 4개,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코드 순서가 바뀌던지 뭐 아니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던지. 사실 우리나라 찬양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섬세한 코드들을 섞어놨는데 사실 영어 코드를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즉흥적인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마음 속에서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언어적으로도 영어가 좀 이런 것들이 자유롭거든요. 아무래도 구조상 한국어는 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다들 모범생이셔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집중력도 있고 뛰어난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이 새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나를 좀 깨야 돼요. 부끄러운 거를 좀 깨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새 노래를 할 때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마음속에 나오는 찬양과 함께 멜로디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가끔 삑사리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물론 이거를 내가 음에 맞춰서 찬양하는 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사나 곡조나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어떻게 예배해야 돼? 근데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데 목사님 맨날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 가서 부르짖는 연습을 하셨대요.
이게 안 되는데 쥐야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예배 불시기도에 틀어놓고 막 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안 되는데 막 부르짖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이 됐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부르짖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연습은 완벽함을 이뤄내요. 이 신령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기 부끄러우세요? 목욕할 때 있잖아요. 찬양 틀어놓고 아무도 없을 때 청소기 돌려놓고 그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새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3절 시편 33편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래요. 연주하는 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있게 새 노래로 연주하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영역들이 더 점차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우리는 주로 이미 만들어진 곡을 부르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다음 말씀입니다. 신약,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에요. 이제 구약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말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입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답답한 것들이 해결될 거야. 동시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간과하거든요. 이 말씀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요, 기도도 영으로 하지만 찬양도 뭐로 하래요? 영으로 하래요. 할렐루야! 찬양도 영으로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성경을 왜 읽냐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서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존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새 노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 안에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 새로운 반응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반응, 감격, 기쁨. 우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점차 날마다 모든 것들이 증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임재가 날마다 더 깊어져요. 영원한데, 여러분, 영원한데 이 깊어짐이 매일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반응들이 예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친한 목사님이 우리 주원이 아버지께서 오마카세를 데려가 주셨어요. 오마카세 뭔지 아시죠? 그 주방장 딱 스시 주방장이 딱 해가지고 한 접시씩 딱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우리 목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를 처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요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한 피스밖에 안 줘요. 치사하게. 근데 한 피스밖에 안 주는데 처음에 뭘 주냐면 달걀찜을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을 좋아해요.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일식에서의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한 걸 저는 밍밍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달걀찜을 딱 주면서 제가 써놨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다 국물로 맛을 내고 생선 내장을 넣어서 맛있게 우려낸 달걀찜입니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달걀찜을 줘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아까워 하고 먹었는데 와, 이 달걀 이 전복의 내장이 풀어지는데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쫄깃쫄깃한 제철 방어입니다. 이 방어를 잘 썰어가지고 드립니다. 딱 해서 딱 방어에 딱 한 접시 주는데 먹자마자 이 쫄깃쫄깃함과 입에서 사르르. 그리고 오마카세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접시가 나올 때마다 감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와. 튀김이 나오는데, 와, 보통 튀김이 입에서 그냥 튀김이 사르르 녹아. 그리고 바삭바삭함이 바삭바삭. 이걸 보면서 감탄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 오묘한 맛들이 막 들어가는데 스시 뭐 별거 아니잖아요. 뷔페에서 먹으면 그냥 뭐 계속 먹잖아요. 근데 하나 주는데 그게 혀가요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의 새 노래. 우리말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늘 감탄하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임할 때 간증 나누잖아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집사님 치유하셨다고? 하나님 집사님 회복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하면서 뭐예요? 감탄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감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이 감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유하셨다고? 우와!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 노래가 계속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그럼 우리 가운데 이 감탄과 이 간증의 역사가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내가 접촉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접촉이 없으면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나의 기도와 노래가 어떻게 돼요? 새 노래가 아니라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옛 노래. 옛 노래는 지루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랑 트로트 콘서트를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티켓을 누가 준다 그래서 근데 못 받았거든요. 결론은. 근데 가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 나는 옛날 노래 너무 싫어 이러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내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옛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래는 지금 새 노래이십니까? 옛 노래이십니까? 옛 노래는요 지루해 재미가 없어 뽕짝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재미가 없어요? 새 노래가 나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어떻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운 이 새 노래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넘쳐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와 눈과 몸과 나의 영혼 육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어디에 이것이 채워진대요? 금양로에 채워진대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 봉인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철컹철컹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더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가운데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즉흥적인 예배가 영의 예배, 신령한 예배가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간증과 감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옛 노래 뽕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늘 새 노래가 돼야 돼요. 감탄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저는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새 노래가 일어났어요. 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감탄이 넘쳐나는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